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그 위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이웃과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웃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하신 후에 이용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수요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자로 삼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욱 구속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매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도 영혼과 육신과 범사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 끝이 절대로 아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면은 정말 끝이다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때가 분명히 마지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대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분명히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듯이 우리 사람들을 확실하게 그렇게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구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목자가 주로 낮에 염소랑 양이랑 이렇게 모아서 한데 목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양은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풀이 없다더라도 계속 없는 풀 계속 뜯어먹고 안 움직인대요. 근데 염소는 참을성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없으면요 막 옮기고 옆에 방해물이 있으면 막 머리로 뿔로 박아버린대요. 그래서 둔한 양도 이 염소 때문에 옮겨가면서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적은 숫자라도 많은 양과 염소를 목축하기에 굉장히 수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에는 같이 목축하다가 밤이 되면 달라진대요. 왜냐고 하면은 양은 추위에도 잘 견디고 그래서 밖에 있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추위를 못 견뎌서 좁은 우리에 가둬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렇게 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 그러면은 양모, 그 양털을 가지고 있는 북실북실한 이렇게 양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양모형 양 말고는요, 사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염소를 산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비슷하고요, 뿔 모양이나 수염 모양도 비슷비슷해서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나 목자는, 전문가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좋은 사람인지 우리 겉모습에 속을 수 있고 현혹되기 십상, 그래서 구별하기가 우리는 힘들지만은 전문가 누구죠? 심판주 예수님이 보기에는 정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손쉽게 확실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심하지 말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심판이 그냥 유야무야 대충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목자가 확실하게 구별하듯이, 즉 중간이 없이 확실하게 구별하듯이 그런 구별과 분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분별, 구분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언뜻 떠올라야 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확실한 기준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쪽에 잠깐만 읽어보면요,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구별되고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랑 저주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가 확실하게 나눠진다고요.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준 사람요? 아니, 6가지가 나와요. 심플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공양하고 돌보고 섬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로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분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 쉽게 말하면 의인이겠죠? 염소로 상징되는 악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뭔가? 쉽게 말하면은 내게, 주님께 정말 신실하게 제대로 섬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죠. 근데 여기가 한 가지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뭔가? 주님 이꼴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같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우리도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러면 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실패하느냐? 이 주님하고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랑 같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는 거랑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대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지금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똑같은 말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먼저 보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똑같은 내용의 반대 내용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대하게 되고 태도가 그렇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과 주님이 똑같다는 말씀에 우리는 때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주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어떻게 주 앞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내었느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애매하죠. 추상적이죠. 관념적이죠. 그러나 그거를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대했는지가 곧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와 똑같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 박탈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순종했느냐 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뚱맞게 나온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런 말씀들, 이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고고하게 흘러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 사명 선언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 이렇게 살려고 왔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나온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까? 멋진 사람입니까? 내가 1개 주면 10개를 줄 사람입니까? 아니요. 되돌려받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소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누구죠? 결국은 소외받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고 누구를 고치셨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들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그렇게 정의하시면서 그들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그가 정의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웃을 알았다면은, 소외된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주님과 똑같은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그들에게 지금 예전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지금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죠? 그 모습 그대로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현재가 중요하죠? 이 현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 삶의 바로메타고요. 이 현재의 삶이 결국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게 먼 나중에, 까마득한 나중의 일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어떠한지의 확인일 뿐이지 달라질 거는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주님 그 주님의 결국은 내 소외받는 이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크기로 같은 밸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한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소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되고 확인받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마지막 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양과 염소를 이렇게 들을 때에요, 은연중에 이렇게 점프합니다. 양과 염소, 신자와 불신자.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할 때 아니란 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를요, 예수를 안 믿는 그냥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24장부터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제자가 누구죠? 예수를 이미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주님도 알고, 다른 말로 돌리면 주님이라면 내가 당연히 했을 겁니다 라는 억울함이 담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신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불신자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진짜 양과 같은 신자, 염소와 같은 신자를 주님은 구별하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과 거의 같다고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의인이 되었다, 이신칭이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이미 들어간 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갔으면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 주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뭐죠? 설명을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것,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안 끝나요? 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그 나라에 거하는 자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랑 지극히 작은 자, 소자랑 이꼴시켰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똑같은 크기와 밸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뒤집어 볼게요. 사랑한다, 헌신한다, 순종한다, 충실한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뒤집어 보면은요, 그 일에 필요한 대가와 희생과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하고 지불한다는 뜻과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그냥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듯
사랑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희생하고 감수하고 때로는 아픔을 참아내고 오래 참든지 이것을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신자라는 당연히 감수하고 감당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싫어요. 그죠? 싫으면은 리플레이스먼트, 대체하는 게 있어요. 대체하고 위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구제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교제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반대급부로 어디에 핑계를 두고 도망갈 국리를 삼느냐고 하면 종교행위에 듭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부딪히기 싫잖아요. 그럼 이거는 핑계를 대고 안 해요. 다시 종교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성경 읽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반복되는 게 있어요. 계속 주의 이름으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도망갔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거룩한 명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소자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암담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보다 참혹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뭐죠? 나중에 운이 좋으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요. 이미 이 땅에서 현재 내 삶 속에서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이지 뭔가 운을 기대하고 뭐 특별한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가 깨어서 주님께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고요? 하나님이 내 주라고요? 사탄 마귀가 내 주가 아니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주님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지금 주님께 하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주님 주님 하면 너무 좀 도망가는 경향이 전 있다고 그냥 고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공양하고 있는지, 이들을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감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왜요? 최후의 심판은 이미 나의 현재의 삶으로 확인되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이 뭐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게 아니고요.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웃이 지금 되어줘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론은 그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저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이 주의 명령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후의 심판에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리고 헌신하고 공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 안심하고 자랑하지만 양과 염소, 밀과 가라지의 그 마지막 구분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게 될까 때로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지 돌아보고 확인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3부 예배 직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꼭 참여해 주시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직 선출건이고요. 두 번째 제2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인준건이 있습니다. 재직 선출에 관하여서는 시무장로 3분, 안수 집사 3분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로는 7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 기억해 주시고 3부 예배 후에 이 공동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3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